오늘 시간에는 영생할 양식은 물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할 양식은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이 영생할 양식은 장차 백성들에게 주실 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때부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긴 영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현재는 영은 살지만 몸은 죽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의로 살고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고 몸은 정죄함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현재는 영은 살아있고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주를 믿으면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영이 살고 몸이 죄로 죽게 되는 그 믿음이 되겠고, 그리고 믿음까지의 믿음은 이제 영과 몸이 다 의로 살게 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다 의로 살 때 우리의 몸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때 이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이제 양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인치신 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지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리시는 그 공의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 그 믿는 믿음이,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이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이 믿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 믿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생명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치신 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물을 아직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죽는 이유는 줄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바로 지혜를 믿는 자,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지혜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지혜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지혜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이 물을 주게 되는가?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이 물을 주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물을 준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그들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할 수가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그들에게는 이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로부터 이것들을 증언하는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 내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신 이 말씀들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요한, 바로 요한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먹은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는 바로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 생명의 떡이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된 요한은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떡을 다 먹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떡을 하늘에 올라가서 다 먹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이 법을 지키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내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다는 것. 여기서 내가 온다고 말씀을 하는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온다는 것.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온다는 것. 그가 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가 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나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가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그가 왔다는 것. 그가 왔다는 것.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그 증언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세상에 온 것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 것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한 자는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신 내 사자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라는 것. 그런데 그의 증언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처럼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러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요한이 보고 역시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처럼 그도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의 증언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여기서 나 예수는 본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 사자는 이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곳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곳이 하늘이 아니라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하늘에서 그 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땅 위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20여 년 전에 바로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하늘에 바로 그 남자 아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이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가 태초에 태어나고 마지막에 세상에 온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이 좋은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교훈을 이 한국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 말은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 지혜의 증언이라는 것. 이 증언이 내 말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이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의 말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마지막 때 해돋는 대로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지혜는 동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중동의 이스라엘에 오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해돋는 대로 동쪽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영은 바로 지혜의 영이 되겠고 지혜의 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것. 이 나의 영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수 샘물이고 일곱 눈이고 바로 백성들의 영을 또 백성들의 육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나의 영을 부은 바가 되면 나의 영이 부어진 바가 되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생명수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치신 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지혜의 영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되겠고, 이제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이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이 물을 마신다는 것. 내 말을 지키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제 피와 물은 백성들의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제 그 방법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이 말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지키면 이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이 말을 지키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미 믿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물이 공급이 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이 나의 영이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가장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성소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